순종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인데 히브리어로 축복하다는 말을 바라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바라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원래 무릎을 꿇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면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bless, 그 다음에 kneel 이렇게 되어 있죠. 두 가지 의미가 다 제공되고 있어요. 옛날 중동의 무역상들이나 여행객들은 여행 시에 무거운 짐을 주로 낙타 등에 얹어 다니곤 했죠. 긴 여행 끝에 목적지에 도착하면 짐을 내려야 하는데 낙타가 다리가 길고 등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냥 거기 얹혀진 짐을 쉽게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주인이 낙타의 무릎을 치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라크, 바라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낙타에게 무릎 꿇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낙타가 무릎을 꿇었고 낙타의 등에 얹힌 그 짐을 쉽게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낙타의 주인에겐 짐을 쉽게 내릴 수 있어 좋은 일이고 낙타의 입장에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어 좋은 일인 것이죠. 만약 무릎을 꿇지 않으면 주인은 짐 속에 있는 필요한 것들을 당장 꺼낼 수 없고 낙타는 그 무거운 짐을 진 채 계속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 있는 것보다 무릎을 꿇는 것이 주인에게나 낙타에게나 다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라크라는 말이 무릎을 꿇다는 의미도 있지만 축복하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을 자랑하며 인생의 온갖 짐을 내 어깨에 잔뜩 진 채 계속 서 있으면 누가 고생해요? 나만 고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의 막대기로 우리 무릎을 치실 때 짐을 다 내리시도록 우리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필요를 채울 수 있고 우리의 몸을 가볍게 해서 제대로 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 무거운 짐을 진 채 그렇게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은 우리에게 순종의 무릎을 꿇는 그 복이 무엇인지, 무릎을 꿇으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의 무릎을 꿇으면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크, 바라크라고 외치며 하나님께서 말씀의 막대기로 우리의 무릎을 치실 때 기꺼이 그 무릎을 꿇어야 순종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하는 순종의 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탁월함의 복을 말씀하고 있고 둘째는 우리가 좋아하는 물질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는 보호하심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행을 마친 주인이 작은 막대기로 낙타의 무릎을 치며 바라크 바라크라고 외칠 때 무릎을 꿇는 것이 주인이나 낙타 모두에게 복된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우리가 낙타처럼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낙타의 무릎을 꿇는 것이에요. 순종할 때 우리는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 의의 길에 서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나 우리 모두에게 그것은 좋은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복이 탁월함의 복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28장 13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겠다.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죠. 탁월함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물론 이 탁월함의 복은
단순히 비교 우위의 복을 한정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비교해서 더 뛰어나게 하시겠다 이런 의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군림하고 지배하는 자리에 세워주시겠다 이런 의미만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상의 복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복, 바로 그 복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해석에 따르면 그 복은 심령의 가난함에 탁월함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애통함에 탁월함이 되는 것이에요. 온유함에 탁월하게 되는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일에 탁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그 일에 탁월하게 되는 것이고 마음이 청결함에 탁월하게 되는 것이에요. 화평을 도모하는 그 일에 탁월하게 되는 것이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그 일에 탁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땅에서 누리는 탁월함을 넘어 하늘에서도 탁월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서로 비교하며 탁월하려 들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일에 탁월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는가에 탁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에 탁월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돼도 주님의 영광 가리면 이건 탁월하지 못한 것이죠. 누구와 비교해서 탁월한 것을 넘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탁월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런 영적 탁월함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낙타가 무릎을 꿇듯이 말씀에 순종으로 받게 되는 두 번째 복,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영적으로 거룩하다고 해서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먹지 않고 입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물질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는 물질을 주인으로 삼지 않아야 하지만, 물질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지 않아야 하지만 물질 그 자체를 지나치게 죄악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선하게 사용하면 선한 것입니다. 물론 늘 조심해야 하지만, 왜냐하면 물질이 우리를 삼키거든요. 그래서 늘 조심해야 하지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물질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물질의 효용이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돈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그 돈의 효용과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죠. 돈은 그냥 금액이 많아서 가치가 높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모든 복이 임합니다. 엄청난 복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데요. 장소를 불문하고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내가 손을 대는 것마다 다 복이 되는 거예요. 내 손이 어떻게 보면 마이다스의 손이 되는 것이죠. 보다 구체적으로 그 복은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많아지는 복이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가득 차게 되는 복이죠. 풍성한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열매를 충분히 거두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많게 해주시겠다. 키우는 짐승들은 날마다 그 숫자가 늘어나게 해주시겠다. 먹을 양식 전혀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풍성한 물질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구조를 지나치게 영적으로만 해석하려 들지 않아야 합니다. 번영 신약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조차도 거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물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하시기를 28장 11절을 보면 복을 주셔서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이 많게 해주시겠다. 주님이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계시죠.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여셔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빌려 주기는 해도 빌리러 가는 일이 없게 해주시겠다. 이 주님이 지금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물질의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죠. 내 배를 불리라고만 주시는 게 아닌 것이죠.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물질을 제대로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용할 때도 나를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먹고 마시는 것은 다 물질로 가능한 거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을 싫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물질의 복을 마다할 이유가 없죠. 물질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은 우상숭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을 제대로 누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며 은총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2019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가뭄의 때에 여러분 각 가정에 주님께서 충분히 공급해 주시는, 우리 교회의 살림에도 주님께서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낙타가 무릎을 꿇듯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받게 되는 마지막 복으로 보호하심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죠. 오늘 본문 신명기 28장 6절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미 3절에서도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소를 불문하고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문자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장소가 안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보호하심에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있으나 나가 있으나 집안에서나 들에서나 다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호의 장막 안에 자기 백성들을 순종하는 자들을 품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은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오늘 신명기 우리 읽지 않았지만 28장 7절을 보면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들을 패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것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적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이름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불려지는 것을 보고 땅의 모든 백성이 두려워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히 엿보지 못하게 하시고 확실히 보호하시며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위험과 위기와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죠. 우리는 모두 생사고락의 과정을 예외 없이 지나가야 합니다. 우리 중에 여기에서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늘 즐겁다가 주님이 갑자기 데려 가실 분이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엔 잘 안 보여요. 우리는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이 땅을 아픔과 슬픔과 기쁨과 즐거움의 삶 속에 계속 살아가는 것이죠. 생로병사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이런 질서 외에도 우리는 급작스럽게 맞이하는 무수한 위기와 위협과 위험을 당합니다. 그때 우리의 피난처가 필요하죠. 우리의 확실한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를 확실히 보호해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강한 산성이 되시고 견고한 망대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 어떤 삶의 위기에서도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보호하심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힘찬 믿음의 여정 달려가는 2019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행복이라는 파랑새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곁에 있죠. 파랑새를 찾아서라는 그 소설에 나오는 두 남매, 그 남매도 자기 집에 있는 새장 안에서 파랑새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이미 우리 삶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순종의 삶을 힘쓰지 않아 그 복을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당연히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탁월함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물질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의 복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삶의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는 모든 일마다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는 이제 복에 대한 예수님의 재해석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는 것 이상의 복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본적인, 앞에서 말씀드린 복들은 기본적인 복들이죠. 주님은 그 이상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복이 무엇입니까? 천국을 소유하는 복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복이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고 의로 배불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누가 누립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들, 애통하는 자들, 온유한 자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긍휼히 여기는 자들, 마음이 청결한 자들, 화평케 하는 자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바로 그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와 가족과 이웃과 교회의 죄에 대해 애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평정심을 깨뜨리는 거센 물결 앞에서도 우리는 온유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성질 다 부리지 말고 나의 평정심을 흔드는 그 어떤 삶의 형편과 여건 속에서도 온유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 돈이나 명예나 칭찬에 목마른 자들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온통 죄로 물든 세상 속에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전쟁과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우리는 평화의 사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손해와 오해도 감수해야 합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 빼앗기지 않는 탁월함과 물질과 보호하심의 복을 늘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우산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함께 하시고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주여 응답해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여 응답하시고 주님께 주시는 큰 위로 경험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힘쓰게 하옵소서. 탁월함의 물질의 보호하심의 복 충만하게 허락해 주옵소서. 주신 복 감사함으로 누리고 마음껏 나누는 삶을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빼앗기지 않는 하늘의 복을 쌓는 아름다운 삶을 늘 연습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까지 주여 한번 같이 크게 외치고 각자의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